4월 21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묵상 84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7장 9절 말씀을 가지고 율법으로 알게 된 나의 비참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로마서 7장 9절 말씀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하였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아멘. 과거의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곤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자신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율법에 비추어 아무 흠이 없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었죠. 자신은 그 누구보다도 율법적이었고 율법을 잘 준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바로 이것이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증언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전에는 율법을 깨닫지 못하였는데 그때는 내가 살아있었다. 빌립보서 3장 6절의 사도 바울은 율법의 의로는 내가 흠이 없는 자라고 생각했었다. 과거의 사도 바울은 율법의 참된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깨닫지 못했죠. 사도 바울은 율법의 정신과는 상관없이 율법의 조항만 잘 지키면 그것이 율법을 잘 지킨 것이고 온전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면 실제로 살인하지 않으면 제6계명을 다 지킨 것이라고 생각했고요. 실제로 간음하지 않았다면 제7계명을 완전히 다 지킨 것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6계명과 7계명의 의미는 다음과 같아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마태복음 5장 28절에도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형제에게 화를 내는 것조차도 미워하는 그 마음조차도 살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으로 6계명을 범하는 것은 실제로 6계명을 범하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똑같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도 간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으로 7계명을 범하는 것도 실제로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7계명을 범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율법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율법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단지 행동의 차원이 아니라 마음의 차원인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 바울은 비로소 자신의 죄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율법이 자기를 증명하는 수단이 되었지만 이제는 율법을 통하여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기의 죄의 무한한 크기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비참함을 알게 되고 자신은 마치 우주의 배설물과 같고 쓰레기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 괴롭고 슬픈 나머지 마치 자신이 죽은 것처럼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로마서 7장 9절이잖아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어땠다고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그 참된 계명의 의미를 알게 되고 또 율법의 의미를 알게 되니까 나의 죄가 보이게 되고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로마서 5장 6절은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신 것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없고 우리 중에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이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럴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에게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줄 착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마치 나 자신은 나의 어떠함으로 나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처럼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전에는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 그 율법에 대해서 내가 살고 나를 증명하고 나의 의로움을 입증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였지만 이제는 참된 계명의 의미, 율법의 의미가 내게 각성되어지니까 내 안에 있던 죄가 보이기 시작하고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율법으로 우리는 우리의 비참함을 알게 됩니다.
율법으로 우리는 우리의 무력함을 알게 됩니다. 그래요. 오늘 로마서 7장 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하였을 때에는 우리가 율법으로 우리를 증명하고 또 율법으로 우리의 의로움을 설명하려 하였다면 이제는 참된 율법의 의미를 깨닫고 계명이 이름에 우리 안에 죄가 살아나고 죄가 없었습니까? 죄가 있었죠. 그런데 그 죄를 알게 되는 것이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율법으로 우리의 비참함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율법으로 알게 된 우리의 비참함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으키며 오직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율법의 어떠함으로 우리를 증명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가 이끄는, 은혜가 왕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주의 계명과 주의 율법을 잘 지켜 행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죄인입니다. 저희는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으로 우리를 증명하려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 안에서 경건한 삶을 추구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떠함을 자랑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율법을 깨닫지 못하고 그 율법으로 우리를 증명하고 우리의 선함을 드러내려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겸손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터인데 말씀을 통한 깊은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